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라서 아직 어색하고 뭔가 마음이 안 풀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배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양옆이 조금 떨어져 앉았지만 그래도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좀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시 모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하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경과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찬양함은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할 처음부터 잘하시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아멘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가사에 집중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준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라서 저희의 말씀이, 저희 회복이,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소중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 일로 더없이 소중함을 느꼈고,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로 당했던 우리들이 정말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런 나약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결혼, 외출 이부제, 22년 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 등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고등부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를 가졌던 저희들이 도리어 예배 회복과 주일 성수를 더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비온 뒤 더 굳어지는 땅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일들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고 치료 백신으로 일상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 예배가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텐텐클럽으로 영의 양식을 주셨던 목사님, 강도사님 가정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고등부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멀티팀 리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봉사로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묵상, 기도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도 우리 와이파이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파이로.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11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2번째 주일 만에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오늘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아직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며칠 전에 이제 서울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주는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고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쉬고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 순서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부족할 것 없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나 베스트는 아니다. 베스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자리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세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을 다 뒤져봐도 언제나 곧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띄엄띄엄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3-4일 고민하고 정답을 내렸습니다.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주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깨달은 건 뭐냐면 애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그냥 깨달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50명 정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50명 정도 전화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다 까발릴게요. 전화 제일 안 받는 사람들은 각 마을에 그 2글자로 불리는 그 사람들 있죠.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리더 모임을 할 건데 약간 피해 리더 모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전화 제일 많이 씹었던 우리 손모군, 네, 각오하시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고3들은 초조해요, 불안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떤 친구들은 심심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의외로 저 원래 집순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대화를 쭉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치 안개가 쫙 자욱하게 껴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너무나 당연했던 학교의 개학,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것들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경험을 하자 우리는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기력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서로 너무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견뎠어요 다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돌파였습니다. 돌파, 영어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데, 이 돌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뭐 텐텐클럽이다, 위콜이다, 여러분 위콜 이용자 몇 명이었게요? 한 명 누구야? 한 명 말하지 말랬지. 아니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텐텐클럽 조회수도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세 자리는 꿈도 안 꾸고 두 자리인데 두 자리도 이제 50 이상이냐 이 미만이냐 뭐 어떤 날은 20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유튜버도 아닌데 조회수 가지고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멀어지고 있구나, 멀리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그냥 낙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저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 여러분 돌파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돌파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해결해야 할 직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뚫고 나가야 할, 반드시 이겨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불화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입시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돌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전체가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돌파는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돌파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돌파의 책 여호수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장대한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5월 한 달간 진정한 돌파가 일어날 것을 저만 외치는 게 아니라 강도사님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여 우리 가운데 돌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실제적인 돌파와 해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돌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솔직히 나는 온라인 예배 유진소 목사님 설교만 들었다. 손. 자, 오늘은 다 용서하는 날입니다. 손. 안 드네요. 여러분 제가 설마 유진소 목사님 설교만 들었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뭐라고 하는 순간 저는 구목사 올라와 이렇게 되는데 농담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런 분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직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면은 껌뻑 죽어요. 지금 2020년인데 그런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거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는 강대한 가나안 민족,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천국 가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조금 혼날 수도 있는데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걸로 봐서 여호수아도 좀 쫄렸다, 그치? 근데 강하고 담대했으면 말 안 하니까, 그쵸?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건넌 강 이름이 뭐죠? 홍해죠. 홍해를 건널 때는 자 강이 쫙 갈라진 걸 보고 건넜어요? 아니면은 갈라지겠지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 보고 건넜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진입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수심이 한 70m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죽겠죠. 어렵니?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추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치? 죽어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제사장들이.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였다라거나 뭐 항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더라. 마른 땅. 진흙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도 아니고 마른 땅. 완전히 드라이된.
그 땅을 밟고 건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앞에 요단강이라는 그 큰 장벽이 어쩌면 가나안 땅의 성벽과 같은 1차 관문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물 한 방울 밟지 않고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 땅 왕들은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멘탈이 털렸어요. 완전히 다 나갔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완전 의기양양, 막 어깨에 막 이렇게 코 막 이래갖고 막 진짜 야 봤냐 내 신발에 먼지 묻은 거 봤냐 막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건너왔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적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해봤죠? 두려우면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잘 움직여지든가요?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대 체육교육과 떨어졌다니까요. 긴장해가지고 농구공이 일로 날라오는데 이러고 있다가 절로 날아가고 떨어졌어요. 긴장하면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다. 그런 적이에요. 적은 다 쫄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야 우리 요단강 건넜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야죠. 누가 봐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잠깐,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막 집에 가니까 막 아내랑 아들이랑 딸이랑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지켜야겠다. 막 투지 막 불타오르고 그래갖고 우리 싸웁시다 그래갖고 막 군대 조직하고 준비해가지고 기습이라도 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 안 돼요. 이때는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하라고요? 할례는요, 물리적으로만 표현을 하자면은 포경수술입니다. 뭔지 느낌 다 알죠?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제부터 앞으로 할례라고 할게요. 서로 민망하니까. 다 알죠?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 그 40년 동안 할례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행진하면서 할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야 이스라엘 군대 다 모여 다 모아, 자 다 할례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이 다 있죠. 할례에 대한 경험이 다 있죠. 여러분 이게 마취가 풀리면요 진짜 저는 태어나서 제일 원망한 게 왜 나를 신생아 때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였어요. 와, 제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밤마다 울었어요. 진짜 막. 여러분 소변 보면서 울어봤어요? 진짜 아파요. 진짜. 전쟁은 무슨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전쟁 못합니다. 그냥 쳐들어오면요 죽어야 돼요. 그냥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일어나다가 죽나 그냥 칼 맞아 죽나 똑같아요. 어차피 죽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최적의 공격 시기입니다. 상대방은 멘탈이 나가 있고 우리는 힘이 망가 있고, 어차피 40년 동안 할례 안 한 거 우리 딱 다치고 이제 뭐 큰 성 하나 점령하고 거기 문 잠그고 들어가갖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할례하면 되잖아요. 그쵸? 1부대 오늘 할례하고 2부대는 다음 주에 할례하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회복이 돼요. 얼추.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그
그 들판에서 할례해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들었어? 야, 이스라엘 군대 단체로 할례했대. 여러분, 이 소식이 만약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백성들은 야 지금이야 야 5명만 와, 5명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게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이상하다라는 거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핸드폰만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감 능력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확실히 와닿네요 이게. 자,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공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하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는지 무슨 의미인지 알았는지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빡 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출애굽하죠. 그때 애굽을 마지막으로 10번째 빡 때리셨던 그 기적이 뭔가요? 제가 텐텐클럽에서 3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것도 뭐 한 달 전 3일이 아니라 어제 그제 오늘은 용서하는 날이니까. 네, 아무튼 마지막 기적이 뭐였냐면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 누가 죽였다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딱 반대, 약간 스타일이 스모키한 게 애굽인이네 하고 죽이고, 보니까 얘 스모키 안 했네 살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그 땅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모든 난 것의 첫 것을 상징하는, 모든 난 것의 전체를 상징하는 장자, 대표로서의 장자를 심판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으십니다. 뭘 보고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거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됐다, 유월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했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구원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행하여야만 했는데, 또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자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게 뭐 그 지킬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바보짓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7일에서 8일 정도의 기간을 더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할례 회복 기간이 일주일, 그리고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 이렇게 잡으면은 공격 기간이 2주가 뒤로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2주면은 웬만한 공격 기술 하나씩은 다 습득할 시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공격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저들은 어디 있냐면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라 하면 그곳에 무슨 성이 가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리고 성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문 열고 따가닥 뛰어갖고 자기들을 진멸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적의 타이밍에 적군의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최고의 타이밍을 생뚱맞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만 하면 됐지 왜 굳이 유월절까지 지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문은 이 두 행사,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의 공통점을 찾을 때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의,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
정체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덴티티인데 정체성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아이덴티티 하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세 보이잖아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사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거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거 안 받으면 내 백성 아니야. 이거 안 받으면 나로부터 끊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할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어기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하나 안 지켰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월절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할례와 유월절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제도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의 노예였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 흑역사, 그 암울하고 수치스러웠던 그 기간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떠나보내겠다, 그 기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 지난날의 우리의 흑역사를,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멈춰있던 그 시간에,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잘 지냈나요? 어떤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자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친구 간의 재미와 그리고 온갖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난날의 모든 어두움들을 거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로 눈앞에 적군이 더 급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로 눈앞에 저 여리고성이 더 급합니다. 저것부터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바로 앞에 적들과 바로 앞에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돌파해야 될 모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열등감, 성격적인 결함,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그것 이전에 너의 정체성을 점검해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여리고를 어떻게 칠까, 가나안의 첫 성인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리고 쳐야지, 그치? 점령해야지.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군지 바로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그제서야만 여리고를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를 하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여서 할례를 한 후에 유월절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물음에 완벽하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굉장히 어이없게 점령을 해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환경의 돌파와 바로 앞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깐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는 누구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예배로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할례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고 유월절을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후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잘못 가리킨 것 같았어요. 어쩌면 교회에 출석 잘하고 안 늦게 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행사 잘 참석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순간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엎드려서 침울한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고백을 했어요. 뭐였냐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데 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답게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전과는 달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칭찬거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아요. 집에서야 미덕이겠죠. 부모님은 칭찬하겠죠. 하지만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고 비판을 받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길 원하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보상받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말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만 잘 나오고 출석만 잘하고 행사만 잘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내비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운 건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언젠간 주님의 때가 있겠지.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찾아가서 공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핸디캡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더욱더 악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면요,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만을 따라갈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어제까지의 나의 삶, 오늘 아침까지의 나의 삶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돌파가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을 원하세요? 내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도 일단 일어나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까지의 삶이 어디였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온 세계 열방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진짜 어렵게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전파된 그 전파의 경로가, 그리고 숫자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2의 신천지 사태, 아니 그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산업과 하나님,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열방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런 세상에 아버지, 이태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선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12주차에 오픈한 우리 고등부의 예배를 축하하시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가 교육부의 최고 형아부서잖아요. 그래서 최고 동생부서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신옥 전도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신옥 전도사님의 제자이면서 우리 멀티팀의 수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양성은 선생님, 두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특송을 여러분 대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양성 선생님이 저랑도 특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잘하네요. 네, 역시 파트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운하네요, 괜히. 그때보다 너무 잘해서 완전 뿌셨는데요.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좌석은 안전거리 스티커, 노란 스티커가 있는 데만 붙여주세요. 앉아주세요. 소윤아? 명인이가 잘못 앉은 건가? 네, 아무튼 안전거리 스티커가 있는 데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마을별로 잠깐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귀가하시면 됩니다. 귀는 돌아갈 귀고 가는 집가예요. 집가. 알겠죠? 만약 오후에 친구랑 약속 있으니까 근처에서 놀다 가야지. 띠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집으로 가세요. 알았죠? 집으로. 막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오늘 명지 순찰할 건데 가다가 막 놀고 있으면 진짜 피해 리더 모임 이어서 이제 피해 명지동 뭐 이런 거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로바로 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반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QR 코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12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후에 우리 학생들 다 돌려보내고 리더들과 선생님들은 잠시 남으셔서 모임 및 기도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없어서 되게 뭔가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 저 광고 빼먹은 거 있나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때마침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1마을 강두희 왔나요? 네, 안 왔네요. 아쉽네요. 2마을 한서 왔네요. 네. 3마을 창윤이. 나 창윤이 본 것 같은데 아까 헛것을 봤나? 맞지? 네. 5마을 현태윤. 네. 6마을 수훈이 승주 오지 않았나 아까? 네. 아무튼 7마을 최우빈 왔습니까? 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예요? 자, 옆에 사람 제보해 주세요. 옆에 사람 누구예요? 제보해 주세요. 자, 와, 이 시국에 교회를 처음 나온 저 친구에 환영합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처음 온 친구들 같이 축복할 건데 우리 축복성을 오늘 좀 바꿨어요.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여러분들 다르네요. 그루브가 다르네요. 그냥 벌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처음 온 친구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할 때 박수 치지 말고 이렇게 리듬 타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1마을 축복할까요? 1마을
이제 뭐 하면 되죠? 있어요. 빼먹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텐텐클럽 이제 끝났잖아요. 아쉬운 척 하지마, 보지도 않았으면서. 너희들 그러지 마. 날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네. 텐텐클럽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을 건 아니고 마지막 개근 그리고 댓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불러드릴게요. 자, 영상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이수연, 하현성, 김채은, 이건홍, 이아람, 주하은, 김나연. 네, 이 친구들은 끝나고 강도사님께 가셔서 선물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뭐죠? 네, 네. 텐텐클럽 선물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초코블랑. 저거 다 먹으면 2kg 쪄요. 자, 그리고 텐텐클럽 7명이에요. 자, 박찬욱 선생님, 네, 그리고 최준아, 네, 윤소은, 박명인, 하선미, 정하람, 이다온. 네, 이 친구들은 끝나고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텐텐클럽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자,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봐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축도가 끝나면 잠깐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모임을 가지시고 빠르게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일 때도 우리가 인원 파악을 다 하고 QR코드를 점검하고 모일 거니까 QR코드는 지우시면 안 돼요.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백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